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기존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연초에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다 못 살펴보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처음 생각하기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바로 그 부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의 변화를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 성경적인 지식은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원문에 의하면 1.1획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컵에 비유한 것처럼, 컵이 올바로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에서 그래서 주일 오후에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가서 배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도 성경 공부반이 있고, 화요일 날도 여러 성경 공부반들이 있고, 또 새물결 선교 훈련원도 있고. 왜요?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적인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성경적인 지식 안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구절을 살펴봤는데요,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로마서 2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거기 보시면 17절부터 보시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걸 보면 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로마서는 서기 55년에 쓰여졌는데 예수님이 서기 30년경에 사역하셨으니까 25년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믿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은 온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나눴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고 자부했고요, 그들은 율법 안에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들어있어서 그 율법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자부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자부했고요,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산다고 자부했고요.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경에, 여기에 소경은 영적인 소경을 말하겠죠.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영적으로 어리석고 어린아이를 위한 랍비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또한 이만큼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정통적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2절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너희는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말에 반드시란 말은 없지만 그 헬라어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영어 NIV 성경은 must라는 단어를 거기에 추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들이 교리가 잘못되었다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했겠냐고요. 이만큼 이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자기들이 빛이라고 말할 만큼. 그리고 그 교리가 옳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교리적인 지식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아까 읽은 로마서 2장 바로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저는 이게 율법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의 종교, 그러니까 율법주의, 거짓 신앙 체계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갖다 댈지 몰라도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괴물이 누군가 하면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있어서 자기는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판단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자기가 먼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고민하고 애통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괴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이런 자세가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긴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보십시오. 그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는데
그리고 그 교리가 정통적이었는데 그 성경적인 지식이 이들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그 구절을 보아도 동일한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었을 만큼 중요합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이 아무리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성경적인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는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여기서 떠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목회자든지 일반 성도든지 예수 믿은 지 30년 된 사람이든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그렇습니다. 성경 몇 시대를 보아도 이 부분이 명백합니다. 호세아 시대,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호세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창녀에게 결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창녀와 결혼했는데 이 창녀가 다시 호세아 좀 살다와 또 다른 남자들에게 몸을 팔러 나가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그러셨는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종교적인 의식은 정말 많았습니다. 이사야 시대, 호세아 시대 같은 시대거든요. 호세아 6장 5절에도 그 당시의 종교적인 의식을 아침 안개와 같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의식이 많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다. 나라가 실제로 멸망한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개역 개정판에는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이 말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내 법을 버렸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20절, 시바에서 유한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걸 보면 여기에 먼 곳은 오늘날의 인도를 가리키고 여기에 시바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데, 에티오피아와 인도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만큼 그들의 희생은 뛰어났습니다. 비행기도 차도 없는 시대에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나라가 실제로 망한 시대죠.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38절,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는가를 예수님도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여기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죠.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보세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다. 그 후에 보시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율법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일반적으로 율법, 선지서, 시가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율법이 작은 의미로는 모세오경도 되지만 큰 의미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이 말은 성경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도 안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의 의미.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우리는 저들과 다른지는 알 수 있죠. 만약에 그 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정말 심각하게 저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호세아 시대, 어떤 시대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얻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잘 알았을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거로 심판이 와서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로 생겨난 그룹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이 구절을 잘 알았을 겁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설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이렇게 설교했겠죠. 당연히. 근데 자기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는데, 서기관이 되려면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였다는데, 그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중에 대부분 나왔는데 그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율법을 잊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라도 생각했겠냐, 그 말이에요. 전혀 생각 안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말하였도다. 이사야와 호세아는 같은 시대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아까 요한복음 5장 47절에 너희가 율법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너희가 율법을 잊어서 심판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똑같은 상황에 있었는데도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면서도 설교 수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은 이만큼도 몰랐습니다. 왜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오늘날도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면 똑같습니다. 호세아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까 심판이 왔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여호와의 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심판이 왔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우리는, 여러분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 시대에 내 백성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이렇게 표현되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율법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서, 성경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서, 율법을 전혀 배우지도 않아서 그런 심판이 왔을 거라고 잘못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요, 예레미야 8장 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이걸 보면 그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니 지혜롭다고 자부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하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최소한 그 이후로는 율법적인 지식이 저들에게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얼만큼?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으니 지혜롭다고 자부할 만큼.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너희가 내 법을 버렸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하더라도 너희가 율법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안 믿었다고요? 그 구절 안 보셨나요? 똑같은 5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들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성경 안에 영생의 길이 있음을 확신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율법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내용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신이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몰라, 그래서 호세아 시대 몰라,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도 모르는 겁니다. 네 번째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제 그걸 이해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도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낸다 그랬죠.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마는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는 정말 성경에 나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습니다. 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게 진짜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지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그의 삶에서 그가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가 그걸 믿는지 안 믿는지를 드러냅니다. 만약에 그렇게 확실히 믿는다고 말했을지 몰라도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한다면 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전혀 안 믿는 겁니다. 그가 진짜 그렇게 믿었더라면 절대 이렇게 행동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가를 드러냅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엘리의 예입니다. 사실 성경에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는 다 똑같은데 제가 엘리의 예를 드는 것은 이게 아주 좋은 예입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 예를 자주 듭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예가 엘리 예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한편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 같았어요. 한편으로 보면. 먼저 엘리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3번씩이나 찾아오셔서 사무엘 부르셨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를 찾아가면 3번씩이나. 그래서 3번째 왔을 때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면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러냐, 가서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올바른 자세를 가르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4번째 주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엘리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열리면서 이제 사무엘이 세워져 가기 시작하잖아요. 잘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엘리는. 뿐만 아니라 엘리에게는 기름 부음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게 누구의 기도받고 태어난 건 줄 아십니까? 엘리의 기도받고 태어났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한이 맺혔죠. 분인나에게 하도 이렇게 천대를 받고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소 실로에 와서 그 속에 있는 그 어떤 맺힌 한이라고 그럴까? 이걸 하나님 앞에 토로하잖아요. 소리는 못 내요. 근데 엘리가 그 당시에 눈이 멀어서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여인이 대낮에 술주정하는 줄 알은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를 축복해요. 그랬더니 한나가 그 축복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내려가서 곧바로 잉태돼가지고요,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젖을 떼서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서 엘리 밑에 자라게 했죠. 한나는 매년 절기에 와서 사무엘을 돌봅니다. 한나는 왔더니 엘리가 한나를 보고요,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걸 보고 기특해서 자녀들을 더 달라고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자녀가 5명이 태어나요. 한꺼번에 5명이 태어난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근데 이 5명이 태어난 게 누구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건지 아세요? 엘리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어요. 2차례에 걸쳐서 엘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능력이 함께했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르심과 그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다음에도 최소한 당분간은 그 전에 주었던 은사가 그대로 나타났듯이 이럴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엘리 아들들이 악한 일을 할 때 엘리가 아들들을 꾸짖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꾸짖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꾸짖었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25절까지 꾸짖으셨어요? 안 꾸짖었어요? 꾸짖었어요. 물론 아들들이 안 들었어요. 그러나 꾸짖었어요. 더 나아가서 엘리는요, 종교심에 있어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거든요, 4장에서. 그래서 4,000명이 죽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랬더니 장로들이 왜 졌는지를 몰라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해.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해결책을 낸다는 게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아는 거예요. 완전히 눈이 먼 거죠. 뭐가 옳은 신앙인지 모르는 거죠. 종교적 의식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엘리가 그걸 내줘요. 그러니까 엘리도 눈물인 거예요. 내주고 성경에 보시면요, 길가에 앉아서 안절부절하는데 언약궤 잘못될까 봐 안절부절해요. 성경에 보시면. 근데 이제 내줬지만 어떻게 합니까? 3만 명 이상이 죽고 엘리 두 아들 죽고 그 다음에 언약궤 빼앗기잖아요. 전쟁에서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알립니다. 대패했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도 전사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참았어요. 근데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 죽었어요. 여러분, 엘리가 98세였으니까 그의 아들들이 아마 70대였을 겁니다. 아무리 70대라고 해도 두 아들을 하루에 전쟁터에 잃은 그 충격보다 언약궤를 빼앗긴 충격이 더 컸다면 우리 생각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한 자입니까? 멸시한 자입니까? 오늘날은 교회에 불난 거하고 자기 집에 불난 거하고 따져보면 자기 집에 불난 거보다 교회에 불난 게 더 마음 아픈 사람 찾아보기 힘든데, 이거는 아무리 보여도 자기 두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큰 충격이었으니까 엘리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를 하나님 존중한 자에 두지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 둡니다. 그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멸시하여 그에게 심판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30절. 이거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걸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종교심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 두세요. 그러면 심판을 말씀하세요. 왜 이렇죠?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높은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도 못 오를 거기에 이르지 않는다고 막 심판하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아신 분이에요. 그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어디를 보면 아느냐 하면 바로 앞절을 보면 알아요. 30절 바로 앞절 29절을 보면 나와요. 알 수 있어요. 29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엘리와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게 무슨 얘기 아시겠죠?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불량자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차피 화제에 남은 것은 제사장 목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드리는 제물 중에서 가장 살찌고 좋은 것들은 가져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져먹고 볶아먹었죠. 종들을 시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완전히 짓밟았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 서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짓밟으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 아들들을,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까 너희는 엘리와 아들들이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엘리에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걸 보면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엘리가 말로는 자녀들이 꾸짖었어요, 안 꾸짖었어요? 꾸짖었어요. 꾸짖었지만 저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 악행을 행할 때 그대로 방치했을 뿐만 아니고요. 방치했을 뿐만 아니고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완전히 짓밟고 고기를 가져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지져먹고 볶아 먹을 때 누굴 드린 걸 볼 수 있냐면 엘리에게 드린 걸 볼 수 있고요. 엘리가 말로는 자식들을 꾸짖었을지 모르지만 방치할 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가져다 줄 때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죠. 높은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엘리는 그의 삶으로는 그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짓밟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엘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경외함과 신앙의 본질은 같이 갑니다. 경외함이 있었더라면 자기가 제사장으로 있는 한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짓밟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그들을 말리다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지언정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짓밟혀지도록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다면. 말로는 꾸짖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엘리는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해서 4,000명이나 죽었을 때에도 장로들과 함께 왜 졌는지를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장로들이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종교적인 의식을 의지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아서 그걸 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엘리가 전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길이 가려지니까 그 언약궤를 내줬죠. 내놓고 종교심에 있어서 안절부절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만큼 어두워진, 실제로 삶은 하나님을 버린 자였습니다. 이걸 보셔야
우리 현실이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아까 읽은 성경 구절 읽을 걸 들으면서 야, 그 시대 사람 참 타락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렇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를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여야 우리 현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은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버린 거죠. 그러나 그 훨씬 이전에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바리새인처럼 확실하게 믿고 정말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주장할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외 없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가. 다섯 번째인지 여섯 번째인지 여섯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하나 꼭 살펴볼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의 입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심지어 설교하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 11절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 11절.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셨습니다. 그 시대를 두고.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그 시대의 악행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성경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seer라는 말인데 선지자 같은 의미입니다.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우리말을 끝까지 읽어봐야 이렇게 알아요. 하는도다. 근데 이 말이 이 뜻입니다. 저들의 악행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며 거짓말하는 자식이라고,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들이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기를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마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기를 선지자에게 정직한 말 전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세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어 달라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로 하여금 우리를 버리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의하면. 이런 구절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도 막 가는구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안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선지자들에게 정직한 거 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법을 듣는 거 관심도 없어. 아니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어 달라니까 제발. 그래서 하나님아 우리를 버리게 만들어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이런 구절 읽으면 그런다니까요. 정말 막 가는구나. 이러니까 심판이 오는 게 당연하지. 안 그래? 이러니까 심판이 오는 게 당연하죠. 안 그래? 이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목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세요. 정직한 말씀 전하지 말라니까. 아니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게 만들어 달라니까.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려면 뭐 때문에 교회 온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 안 하니까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들은 정말 막 같고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는 절대 이렇게 말할 리 없으니까. 제 얘기는 이사야 시대 그들이 그렇게 진짜로 말했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 이렇게 말 안 했을 겁니다. 왜요?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요. 매월 첫날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월삭 예배를 드렸고 모든 대회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날 한번 교회에 옵니다. 이사야 시대는요 이들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 많은 분들은 11조도 안 드립니다. 성경에는 11조 드리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했고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11조도 안 드리면 그건 말짱 거짓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시대는 숫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등 가장 살지고 가장 좋은 것을 무수드렸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보다 절대로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 면에서는 저들은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금식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려면 뭐 때문에 그 엄청난 헌금을 드린답니까? 아니 하나님을 하여금 자기를 버리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정도면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뭐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하고 뭐 때문에 많은 재물을 드리냐고요. 절대로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럼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은 저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분입니까? 더욱도 아니죠. 이 두 개를 봐야 이 말의 의미를 합니다. 이들은요 그들의 입으로는 절대로 이 말 안 했습니다. 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을 들으신 게 아니고요. 그것도 듣죠. 제 얘기는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행동에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적 성취되는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에 부합한 축복의 메시지만 원했습니다.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리고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가는 건데 절대로 이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한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날 정말 두려울 정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절박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호세아 시대, 예레미야 시대 바리새인들을 보고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했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요. 젊었을 때 마태복음 23장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구절 읽으면서 이런 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근데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되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가 개척될 때 초기에 그 시점에서 마태복음 23장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거의 저주에 가까울 만큼 책망하신, 예수님 아무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책망하신 거죠. 돌아오도록. 그 구절을 읽으면서 느껴졌던 바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그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단 하나가 우리에게 해당한다는 게 없을 만큼 우리가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지금은 그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것은 우리에겐 오늘날 문제도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잔치에 상석에 앉기 원하며 랍비라 칭함을 받기 원하며 이런 것들은 오늘날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교회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했으면 더했지 전혀 덜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들처럼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율법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은 이론적으로 안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다니까요. 그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안 믿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게 잘했는데 그 말은 그들의 행동이 안 믿었단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땅에 산 것으로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걸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 3가지만이라도 진짜로 믿으면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안 살 거라니까요. 우리의 대부분은 절대로 이렇게 목회 안 할 거라니까요. 우리는 바리새인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이론적으로 믿을지 몰라도 삶은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니까 우리는 더 심각한 데 있으면서도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은 이만큼 더 모릅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 그게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정말 말라기 시대 예배가 타락했었거든요. 정말. 그들의 신앙. 거기 보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말라기서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단 말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여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라 불렀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주여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님이라 불렀던 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 근데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뭐 하기를? 말하기를. 저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뭐 하기 때문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의 식탁은 더러운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일부 교단에서는요 이 강대상에 안수받은 사람은 못 올라오게 해요. 저는 오늘날 이 강대상이 지성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배당 건물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 그 거룩한 성전에 제사장들이 이 식탁은 더러운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막가죠. 아니, 하나님의 제단을 두고 이건 경멸이 여기니 더러운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들이 입으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그들이, 아니 그 거룩한 성전을 두고 이거 더러운 거야, 이건 경멸이 여길 거야,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리고 설령 그들이 입으로 진짜 그렇게 말했다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걸 왜 몰랐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절대로 이렇게 말했을 리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했대요. 왜요? 그들 행동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좋은 거는 자기가 갖고 어차피 값없고 쓸모없고 병든 거, 이런 거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 하나님이 주님이라 말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행동은 이 제단은 더러운 거야, 경멸히 여겨도 돼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고도 어떻게 멸시하였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이 제단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17절 보세요. 12절, 1장 죄송합니다. 그 아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심지어 그러세요. 누가 이 헛된 재물을 더 이상 내게 가져오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탄식하세요. 그들의 타락한 예배에 대해서.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뭐하기를?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거 병든 거를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성도들이 주일날마다 오는 게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거, 정말 지겨워. 이놈의 예배, 뭐 하나님 이런 예배만 좋아하고 있고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분 없을 겁니다. 정신이 얼마나 밖에 있으면. 근데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 행동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시대에 그렇게 그들이 말했대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콧웃음 치며. 여러분, 오늘날이요 절대 이 시대보다 낫지 않아요. 절대 안 나.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말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하는 말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장로님들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 성경에 1시간 드리라는 말이 있지도 않은데 1시간만 지나면 줄을 틀고 앉아있으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나 보세요. 제 얘기는 예배 오면 기도해야 옳다는 얘기는 안 해요. 우리의 지금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들어보시라고요. (17절)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뭘로 괴롭겠다고요? 말로.
저들이 하나님을 뭘로 괴롭겠다고요? 말로.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하고도 말하기를,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보세요. 그들이 진짜 말로 이렇게 얘기했더라면요, 자기들이 하나님 멸시한 거 알아요. 누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놈의 예배당 들어온 거야, 이거 뭐하고 있어 이거, 맨날 주일날마다 귀찮게 해서 뭐하는 짓이냐, 침을 탁 뱉으면서. 그러면 하나님 받으신다냐, 뭐 하나님 그럼 이런 거 좋아하고 있대냐, 뭐 하나님 뭐냐, 뭐 이렇게 했더라면 자기가 하나님 멸시한 거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했더라면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멸시한 거 몰랐겠냐고요. 이들이 이렇게 말했더라면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히고도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주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설명하세요. 어떻게 했는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이것도 절대 입으로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동이 뭐라고 말했냐, 주님 법대로 살아가면 뭐 좋은 일 있냐, 봐라 세상이 잘 안 되지 않냐, 세상이 잘 되려면 적당히 타협하면 살아야지, 그래서라도 부자 되면 그게 축복이지. 이런 행실을 두고 저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너희가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너희가 말함으로써 나를 괴롭혔다. 3장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계속 모르는 거죠. 분별력 가려지니까요.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행동이 하는 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별 볼 일이 있냐? 주님 뜻대로 살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나오는 게 있냐? 적당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서 번성하며 복받으며 잘 사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악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 안 하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그들의 행동은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도 나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는 하나님은 아버지라 주라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한 것을 여기십니다. 왜? 그 말이 진실한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는 이사야 시대보다 더 심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말라기 시대보다 더 심각했으면 심각하게 덜 심각하지 않고요, 예레미야 시대보다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보다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책망하신 말씀 중에 상당수는 우리는 더 이상 죄로도 안 여긴 거라니까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걸 모르죠. 눈이 가려지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교리적인 지식은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지식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서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성경적인 지식은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지식 안에 삶을 변화시킨 능력이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수십 개 받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백독을 해도 이해가 아니고 모세오경을 암송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청장년 출석수가 1000명이 넘는 교회였고요. 매주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눈에 보인대요. 왜 어떤 성도는 눈물 흘리면서 듣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적인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예화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6번째인지 7번째인지 7번째, 6번째,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스데반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치거든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겨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그 구절을 누가복음 23장 34절과 딱 대조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기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주님을 본받은 거죠. 근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스데반이 그렇게 주님을 본받을 수 있었을까요? 평소 때도 나는 주님을 본받아야 돼. 나는 죽을 때에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런 결단도 필요해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도 주님 닮겠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그만 불이익만 줘도 분노를 내고 상대방 욕하고 2배를 갚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아니, 돌에 맞아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조그만 불이익만 당해도. 근데 다짐하는데도 왜 안 되죠? 다짐도 중요하지만
다짐만 가지면 안 돼요.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핍박을 당하는 스데반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이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걸 알지 못하고 온갖 비방과 징후와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중심에서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긴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스데반을 기다리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스데반에게 보이셨을 때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기꺼이 그렇게 상대방을 용서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설 수 있었어요.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우리가 주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은 우리를 삶을 변화시킨 능력이 없지만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조나탄 에드워즈 목사님이 늘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제 눈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인을 쳐주세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화는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더 본다면 세상의 영화는 태양빛 앞에 있는 하나의 촛불에 불과한 것처럼 하찮은 것에 불과할 것이라 그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성경에 의하면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사실 성화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에 우리가 다 아는 신약시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말은 고린도서 3장을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구약과 대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의 몸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마치 자석이 오래 붙었으면 자석기가 온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같이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모세가 이걸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건이 가려졌단 말은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상징처럼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그 앞에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이 영광도 가렸었는데 점점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져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게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갈라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우리에게 개방되게 된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몸을
휘장이 예수님 몸을 비유한다고 말하면서 그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뭐죠? 상징하는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몸을 찢으심으로 그 사이로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게 된 거죠.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보되 신약 시대에는 거울을 보아 희미하게 봅니다. 그 당시 거울은 구리 거울처럼 이렇게 오를까처럼 떨어지 보인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형상만 보이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face to face 보고 살아날 자가 없죠. 그래서 모세 앞에 주님의 영광이 지나가실 때에도 바이든승에 가리우고 손으로 덮으시고 뒷모습을 보게 하셨다 그랬죠. 그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주님의 영광을 보되 희미하밖에 못 봅니다. 근데 희미하게 볼지 몰라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자라나게 된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신약시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에 있어서도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것도 귀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거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주님을 알기를,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그래야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도 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도,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더 비추심으로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